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윤중철 형제 또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 청년인지 몰라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이성우 권사님 가정에서 또 김밥을 공개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절기를 맞으면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꿈이었습니다. 버킷리스트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떠나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삼듯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던 거죠. 아마 한 몇 년을 돈을 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올라왔을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구경하러 머리를 디미는 순간 그때 로마 군인의 칼끝이 자기 어깨 위에 향했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칼을 내밀어서 무엇이든 명령하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던 거죠. 이 사람은 원치 않게 억지로, 그것도 얼떨결에, 참 어찌 보면은 자기가 꿈꾸었던 그 6월절의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지요.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여겨지는 그 십자가 형벌, 그 십자가를 누군가 대신해서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골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한번 이 예루살렘 이 도시를 여행하는 꿈을 꾸고 올라왔던 그 꿈은 산산조각 깨지고 말았던 거죠. 정말 억지로 원치 않게, 쉽게 말하면은 환상이 한순간에 깨지는 순간 그는 옆에서 지쳐서 쓰러져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됐던 거죠. 저 사람이 그렇게 그런 무도한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진 십자가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놨던 겁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거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15장의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을 이제 소개하면서 편지에 은세미 은강의 아버지, 윤동기우 목사,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많지 않죠.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면 될 것을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마가가 로마에 보낸 편지라고 알려진 이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자녀도 바꿔 놨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냈다고 하는 그 편지, 로마서 16장 13절에도 이 루포라는 인물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하심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루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는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그냥 했던 표현이 아니죠. 우연 같았지만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그를 바꿨고 또 그의 자녀를 바꿨고 또 그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가 원치 않게 지었던 십자가는 그의 인생을 바꿔 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원치 않게 지는 십자가가 있지요. 그것도 정말 억지로 지는 십자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또 십자가는 축복이고 또 십자가는 구원의 비밀이죠. 따라서 그것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한 사람만이 아닌 가정, 자녀 모두가 바뀌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은 백성과 그를 외워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일을 따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예수님은 돌이키셔서 그들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애통하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애통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우리가 애통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가? 내 자녀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심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내 코가 석잔데라고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지치셨던 그 순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신 게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 자녀를 생각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 애통하게 될 때 그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한 애통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복으로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있는 가정, 애통이 있는 가정, 눈물이 그 가정에 뿌려지고 부어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다. 우리 주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뿌리는 눈물, 그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으로 세우는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 도시를 걸어가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은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 놓여진 그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는 바닥에 뉘어 있었죠. 그 뉘어인 그 십자가에 죄인을 오른손과 왼손에 그리고 발에 못을 박고 그 십자가를 거기에 파놓은 홈에다가 이제 끼워서 세우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을 십자가를 못 박은 이 손 가지고서 지탱하면은 몸이 밑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이제 받침목을 두어서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거죠.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히게 되면은 몸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당겨지게 되죠. 그러나 또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해서 이제 몸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몸은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소위 경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담이 와가지고 그 고통은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바뀌신 것이 아니고 두 행악자와 함께 바뀌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그 행악자로 보여지기 위한 그러한 계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사람들은 뜻밖의 그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십자가에 무엇이 박히게 되면 당장인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하게 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죄인들은 정말 그 입에서 생각지 못한 그런 수많은 욕을 쏟아부었던 거죠. 세상을 향한 원망, 사람을 향한 정죄, 그리고 또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한 저주를 입에서 쏟아부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별의별 몇 시간이고 그렇게 그 수많은 욕이 들려지게 됐던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뜻밖의 소리가 들려지게 됐던 거죠. 그게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 십자가 위에서 군병들은 뜻밖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을 못 박아봤지만 이 얘기를 들었던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것은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선포였던 거죠. 더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 가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겉옷이라든지 머리에 또 몸에 걸치고 있던 것들을 다 서로 나눠 가지고 또 속옷을 나눠 가지려고 보니까 속옷은 통으로 돼 있었습니다. 결국 통으로 돼 있는 속옷을 자르면은 그건 못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제비 뽑아서 도박을 하게 된 거죠. 누구 거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죄의 용서를 향한 선포에도 아랑곳 없이 그들은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신 그 입술의 고백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축복이란 그것은 먼저는 우리의 죄 용서함 받음이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용서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진정한 용서란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상처받았을 때, 가장 마음이 다쳤을 때 그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용서가 바로 우리를 살렸듯이 용서가 결국 그 십자가의 핵심이듯이 십자가의 능력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마음이 다쳤을 때 그때 하는 용서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비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이 세종 목요일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셨듯이 우리의 더러운 그 발을 손수 씻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형제의 자매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가장 놀라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순간은 아마도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여기 43절에 있는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행악자는 평생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에 있어서 늦은 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기 직전에 그때 숨이 넘어가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조차도 절대 늦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 보여주신 구원의 기회란 바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숨이 넘어가기 직전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낙원에 있게 하신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쌓아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교입니다. 그것은 자력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얻는 구원인 거죠.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기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늦었다라고 하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주님을 몰라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더라도 병상의 그 마지막 순간조차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가장 값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원하셨던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의 구원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44절에 보면 때가 제 60쯤 되고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경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근데 그때 여기 45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한 가지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졌던 담이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일반인들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막혀진 그 담이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담이 다 허물어진 거죠. 여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셨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닫혀 있었던 그 죄의 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축복의 사람인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불렀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의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했던 일, 또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려고 하셨던 일, 우리와 나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을 허무셨던 그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결국 인생의 고난은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승리다. 다시 한 번 더요. 십자가는 승리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기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은 시편 31편의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타임 스토리로 유명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그 아이들에게 첫 번째 가르치는 그 고백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영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 백성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첫 번째 가르치는 베드타임 기도거든요. 예수님은 어린아기처럼 하나님 품에 들어가신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잠드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끝이 아니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 예수님의 육신은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은 그 육신이 그냥 새들과 동물들의 먹이로 그냥 방치되었지만 예수님은 예비된 자가 있었습니다. 뜻밖의 사내들인 공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자기를 위해 준비되었던 그 새 무덤, 부자의 무덤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장사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준비된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 위에 사는 자를 위해 길을 예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이 마지막,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삶, 저와 여러분도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억지로 지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통함이 오히려 내 인생과 가정의 복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가장 놀라운 용서를 선포하신 주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합심하여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